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대한 약속 이거 많이 하는 거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죽기 살기. 야, 아니 이런 말이 있었네. 이제는 아예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 816주 그러면 지금 이번 주는 815주네. 네. 8일 왔냐 이게? 대박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약속 죽기 살기 신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모든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약속 이 뭔지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위대한 약속이 뭐냐? 제가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귀절이 메시아를 보내주는 이 선포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이제 너희들에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게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겠다. 그를 보내주겠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에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 그가 오면은 무엇을 하느냐? 그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으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이사야서 61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첫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은혜해가 바로 이 은혜를 내가 선포하러 왔다.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주니?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희년이 되면 뭘 해줘요? 포로된 자들, 종로로 타는 자들 자유케 해줍니다. 너 오늘부터 자유야. 종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큰 빚이 지은 사람들 탕감되는 해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탕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땅을 팔고 그 유리방황하다가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해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인데 내가 바로 희년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뭐냐? 이 복음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메시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저게 아멘.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는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뭔가 하나님이 아멘. 그냥 꽂혔다 지금. 아멘. 이게 아멘. 하나 아멘. 내가 준 그 위대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지. 그래서 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신년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신년이 5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걸 보면 그러면 이 신년에 지금 위대한 약속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1973년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73년도. 예, 1973년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독지사란 사건.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이 역사. 성경은 끝났지만 성경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서 계속 키워하고 품에 안고 계셨으니까 1973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는데 이 중동 세력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왔잖아. 6.1년 때. 1차 중동 전쟁 1948년 5월 14일 날. 그 다음에 1966년도에 또 이제 2차 그건 3차고 2차 중동 3차 중동 전쟁 그게 이제 6.1 전쟁입니다. 그리고 4차 중동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독립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4차 중동 전쟁을 바로 언제 주셨느냐? 1973년도 바로 이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네. 유대력으로 희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사건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벌려주고 저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사건을 벌릴 때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 줘봐야 이게 그 얘기가 이 사건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1973년도는 이미 성경 이 기록은 이미 끝난 시점이지만 이미 성경에 이미 레위기 25장에 시년에 대해서 기록해놨던 그것이 1973년도에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일부 제자들만 믿었지 안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채찍이 쳐져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갛게 청소를 해버렸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유리방황을 하고 이 가슴에는 노란 유대인의 별을 달고 다녀야 됐었습니다. 그 별을 그 옷에다가 아예 꿰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핍박당하게. 게토라는 지역, 그 지역 안에서만 살았어야 됩니다. 이런 세월을 몇 년을 했다고요? 2000년을 무려 유리방황하는 그 위대한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던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명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자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2000년간의 그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바다와 같은지 2000년이 지난 후에라도 이제 그 고난의 저걸 징계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풀어주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거지같이 살았던 저거를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의 신년이 1973년도에 하나님이 딱 그 해를 정해가지고 신년에 바로 그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겁니다. 2000년간 그 이 올무를, 그 징계의 올무를 완전히 하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1973년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게 신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이 두 번째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1973년도에서 50년이 지난 후 몇 년도인가요? 2023년. 할렐루야! 올해가 2년이네! 올해가 2년이네, 2023년도. 올해가 2년. 아멘. 그러면 이 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그 10년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민족에게도 10년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아멘. 나타났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들이 알면 아멘. 깜짝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1973년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하나님이 1973년도에 대한민국은 무슨 일을 벌여주셨죠? 기억 안 납니까? 아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몰라요 지금? 아니 1973년도 1g 목사님 집회. 그게 73년도였나요? 네. 네? 네. 맞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 예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그 이렇게 10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모티브를, 그 발단을 바로 1973년도에 이스라엘에게만 희년을 준 것이 아니라, 희년의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한민족에도, 희한해요. 양쪽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는 그 두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저거를 이제 희년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나라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 역사적으로 두 나라만 그때 엄청난 그 희년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걸로 알고 있어. 한 사건이 그때 벌어졌었어. 1973년.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일을 벌리셨는데 그 일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왜? 우리 대학교 선배였거든 그분이.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희년의 이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 일꾼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바로 그 해에 우리도 1948년도 우리도 독립이 똑같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묶였던 것들을 다 이제 풀어졌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1973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외교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 외교관은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으로 이제 대사로 이 발령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도록 그랬습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 쪽을 다녀와야 승진 코스거든요. 예. 그런데 그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어디로 받았느냐? 중동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어. 중동 지역에 한 그때 당시에 저걸 지금 샀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 거기에 언제 나중에 이제 많이 갔지만 그때 당시는 거기 가봐야 거기는 한대라고. 그건 완전히 좌천당하는 데야. 그러니까 이 외교관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지금 미국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나는 저 성적으로 봐도 하이클래스고 내가 당연히 승부는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 사우디로 보냅니까? 사막 땅으로 더운 나라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갔다는 거야.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열어준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아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쫙 조사를 하고 저기 현황 조사를 하고 저걸 하는데 보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1차, 2차, 3차, 4차 중동 벌어질 때마다 기름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야. 왜?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났으니까 기름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30불 하던 그 기름 가격이 130불까지 올라간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때 저기 여러분들 석유파동. 70년대 석유파동 그거는 다 기억하고 있죠. 그거 석유파동은 왜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느라고 그 석유파동이 벌어졌던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중동 저하고 거기 가보니까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사우디고 어디고 산유국에서 그냥 기름이 세계적인 그 돈들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전쟁은 이미 끝났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제 개발하는데 건물을 짓고 돈을 닦고 뭐 이런저런 하는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가서 보니까 세계 돈들이 막 중동적으로 몰려들고 있거든. 이때 이거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막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막 수출 하고 그냥 목숨 걸고 있을 달러를 저기 해서 목숨 걸고 있을 때거든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박수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대통령 각하,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돈이요 막 강같이 흘러다닙니다. 와서 그냥 저기 따내기만 하면은 그냥 거저입니다. 거저. 그냥. 그러니까 빨리 이 건설 대표단을 파송해 주세요. 라고 저거를 보냅니다. 전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는 눈이 확 띈 거예요. 달러를 어마어마한 달러를 그거를 거기 막 저기 쏟아진다고 빨리 저기 대표단 빨리 저기 조직해라. 그래가지고 빨리 갔다 와봐. 어디 현황 조사를 좀 해봐.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가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 더워가지고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나절 몇 시간, 저녁 나절 몇 시간, 그거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서는요 능률이 안 올라가지고 이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세멘트를 비비고 뭐 저걸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요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수입해 와야 돼. 물이 없어. 뭐 공사에 마실 물도 없는데 공사 하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타산이 맞지는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꿈에 부풀었다가 그냥 푹 꺼지는 거야. 그때 하나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정을 부른 겁니다.
정 회장 이리 와봐. 임자,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임자가 한번 다녀오게. 임자가 가서 보고 임자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때 포기하마. 그런데 아직 당신이 한번 보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해주게. 그 정주영이 특사로 중동지역에 갔다 왔어요. 네.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하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안 된다는데? 당연합니다. 거기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침에 몇 시간, 저녁 때 몇 시간 요것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이 공사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면 한국 사람이 누굽니까? 빠르고 부지런하고 이거 아주 특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거기는요 기름이 물같이 흔한 나라입니다. 밤에 횃불을 밝혀가지고 기름은 많으니까 기름 묻혀가지고 횃불을 저기 밤에 피워가지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낮에는 자는 겁니다.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저러기 때문에 공기를 3분의 1을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따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1년 12달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안 와. 비가 오면 공사를 못 하잖아. 근데 비가 안 와.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 없는 거야. 거기는 이래서 최고입니다. 아니 그런데 물이 귀하다며 물을 수입해 와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나? 대통령님 각하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어차피 기름을 수입하고 오고 있습니다.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 유조선 돌아갈 때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우리나라는 물이 그냥 한강물이 그냥 거기 바다물강 불이 얼마 많은데 아예 저기 유조선 그냥 빈대로 돌려버리는 일이 뭐 있어요? 거기다 물 채워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야 당장 저기 비상 그 대책회의적으로 해가지고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저기 그때 이제 뭐 저기 뭐 한부 뭐 저기 동아 뭐 저기 현대 뭐 가지고 이제 파손해가지고 이제 그 저기 이제 그 저 낙찰 그 저 공사 현장마다 저걸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단가를 써내는데 한국 단가를 한국은 3분의 2밖에 안 되니까 오 이렇게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이게 진짜냐 저는 그래가지고 실험적으로 몇 건 맡겨봤어요. 실제로 그 기간에 3분의 1을 단축시켜가지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고 공사 비도 3분의 1이 그냥 3분의 1이 이 보는 거야. 그 공사를 시킨 저 업체는 이러니까 그냥 한국 업체에게 그냥 물밀듯이 공사가 다 쏟아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그 중동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거기 한번 그 2년 갔다 오면 집 한 채씩 샀잖아요 그때. 그래서 집을 사고 뭘 하고 그냥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한국의 발전이 그게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한국 업체가 하는 일은 맨 도로 닦는 거, 낮은 건축물들 세우는 거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진짜 돈 되는 건 뭐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 그런데 그 해에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는데 주벨 항만공사라고 항구를 건설하는 저건데
무려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 그때 당시 지금은 10억 달러면 얼마 안 되죠? 그때 당시에 73년도에 그 10억 달러면요, 대한민국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야. 10억 달러가 들어오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예? 이런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공사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입찰 공고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고 뭐고 이제 다 이제 입찰 저거를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받고당했어. 받지도 않았어. 신청서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이 주변에 항만공사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봤느냐고. 공사 실적이 있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거를 했다는, 할 수 있다는 보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코가 쏙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예비된 이 외교관, 여러분, 이 외교관 대사는요,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대사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 5장에 예? 그리스도의 대사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대신해서 일하는 자라. 예. 하나님의 공무원이야.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무원이야. 아멘. 예. 제가 이 박영수 목사님 나는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바로 이 생각이 확 저는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시청 공무원, 나라의 공무원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아멘.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위대한 공생애로구나. 공생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사생활을 했어요. 30살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네? 공생애. 금식 기도를 한 이후부터, 복음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공무원으로 아멘. 예수님이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무원 박수. 아멘. 하나님 나라 공무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상을 지금 여러 장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 정말이에요? 저런 분 봤습니까? 그 세상 나라 공무원하면 얼마나 좋은데, 월급 받고 편하고 저런데 하나님 나라 공무원하느라고 지금 피땀을 고생하시고 정금방망 먹고 그러면서 그냥 저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 나라 공무원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아멘. 바로 이 대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 자기는 자기 대사 일만 하면 돼. 외교관 업무만 하면 돼. 그런데 빠꾸당했다는, 신청서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이 외교관이 당장 건설부 장관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장관님, 그때 건설부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그 왕세자였습니다. 왕 아들이었어. 아주 거기가 노린자 저러니까 왕세자를 시켰어. 왕세자가 아주 끝발이 있는 거예요. 저기 권세가 있는 저예요. 저기 왕세자였는데, 아니 대한민국을 왜 거기서 빠꾸 시키는 겁니까? 신청서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신청서조차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건설장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미안하지만 이 한국 업체들이 길 잘 닦고 저걸 하는 건 내가 잘 아는데 저런 공사는 실제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증명할 수 있는 저런 공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랬더니 바로 그때 바로 이 위관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 이 영감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이때
장관님, 저에게 1시간만 시간을 주시면 한국 업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감을 준 거예요. 1시간 만에 나를 그거를 증명해내겠다고? 아니, 도대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래, 한번 증명해보게. 내가 한 시간 내줄게. 장관님, 잠깐 제 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차를 태우고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현대건설이 공사 현장, 저녁 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서 그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장관님, 보세요. 지금 다른 업체들은 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횃불을 밝혀가면서 밤새도록 한국 업체는 일을 합니다. 이래서 3분의 1을 10억 달러의 3분의 1이면 무려 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10억 달러를 다 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7억 달러로 이 공사를 마치시겠습니까? 이 노력, 이걸 보세요. 한국 사람은 해냅니다. 그래, 이 건설 장관이 깜짝 놀란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밤새도록 일하는 걸 보고 받아줘라. 그 시켜서 받아줘라.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이 이걸 받은 거예요. 저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실적이 없는데, 그래도 해보질 않았는데, 장관님,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에게 그래도 많이 이런 안 된다고 자꾸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게 참 곤란하네. 그랬더니 그때 또 세 번째 이제 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장관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업체 이런 큰 공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3억 불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3분의 1 절감하고, 그 공사 자체도 튼튼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리업체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한국업체가 하고 그거를 감독하고 감리하고 단계별로 됐나 안 됐나, 그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시공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것만 그 감리업체가 진실한 세계적인 감리업체가 붙여놓으면 그 감리업체가 이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되기만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3억 달러가 작은 돈이니까. 그러네. 여러분, 현대건설에게 이게 낙찰된 거예요.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현대건설 우리 건설자 알아주지만 그때 누가 알아줬습니까? 네? 그런데 10억 불짜리 세계 최대의 이 공사를 한국이 따냈다. 이야, 이거는 뭐 그냥 까무로 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까무로 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시방서대로 완성해 냈다는 거예요.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사기간 단축하고 공사비 단축하고, 그러고서도 완벽하게 감리 저걸 통과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모든 큰 프로젝트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다 한국 업체가 싹쓸이 했습니다. 거기 맡기면 돈 절약돼, 기간 절약돼, 공사 완벽해. 그렇게 부지런한 민족, 똑똑한 민족 못 봤다. 그래서 다 싹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중동 전쟁,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 대한민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 독립 전쟁 덕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10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일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나는 우리 선배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난 들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벌였던 일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랬었구나.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살리셨구나.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때 이후로 이제 70년 정도 지금 50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길 닦고 공사하던 인도 뭐 어디 그 방글라데시 뭐 어디 그 외국 업체들 지금도 길 닦는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업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160층짜리 빌딩을 우리 삼성물산이 건설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뉴스는 들었죠? 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숨은 단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물꼬를 다 터줬기 때문에 160 세계 최대 빌딩을 그 중동에 우리 한국 업체가 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이 넓혀졌고 지금 중동 지역에 그 선교 그 활동을 하는데 가장 선교로 활발하게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만은 미국 선교사들이 쪽을 못 씁니다. 왜? 미국 사람 싫어해. 자꾸 압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그 선교사들은 완전히 환영합니다. 한국인들은 부지런하지, 아주 센스 있지, 빨리빨리 하지.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엄청나게 중동 지역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선교사는 거기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 지역에 이 선교 업적을 내고 있는 것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건 매년 통계 자료들이 나오니까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동이 어디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 아닙니까? 거기 마지막 성령의 전투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전투가 이것이 한국을 쓰시는 한국을 들어 쓰신 한국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마지막 이 영적인 전투 마지막 전도 사역은 한국인에게 맡기겠구나.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에 부흥하게 만들고 이런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선교의 피가 흘려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로 이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위대한 약속. 이제 죽기 살기. 밤에 애플 남들 잘 때 애플 펴놓고 저랬는데 이제 기름 수입했다가 물 실어가고 이런 대한민국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3년도에 벌어졌던 신년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 주벨 항만공사는 1976년도에 공사를 했지만 73년도에 이런 받고 신청서 받고 이런 것은 73년도에 다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년 후 또 다시 신년이 왔습니다. 1923년도 신년이.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신년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척박한 종말의 이 시간에 척박한 이런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쓰셨던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냥 놀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젠 놀 수가 없어. 죽기 살기 하는 거야. 죽기 살기밖에 없어. 우리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네. 죽기 살기. 여러분 이제 이 죽기 살기를 보면서 아하 10년에 대한민국의 10년 위대한 약속교회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여기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아멘. 대한민국 10위권으로 경제 10위권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켜주셨고 아멘.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공무원으로 우리 박영수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 나라 공무원을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